늘 많은 분들이 거꾸로 이제 개혁신학을 접했든지 아니면 접하는 과정이든지 꼭 중간에 한 번씩 거의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가 너무 교리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왜 설교 안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고 이런 어떤 그 문답이나 아니면 뭐 여러 신앙 고백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합니까? 라는 것과 그다음에 왜 교리를 이렇게 강조하냐는 차원에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고 어떤 면에서는 조금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당연히 늘 우리가 뭐 강조를 하고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신조든지 성경과 같은 권위는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바뀔 수 없어요. 가감할 수 없어요. 근데 어느 신조든지 개인적으로 바꾸는 건 큰일 나지만 만약에 역사적으로 볼 때 이거는 조금 좀 우리가 잘못 된 부분이다. 잘못 정리가 된 부분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물론 뭐 여러 차례 이제 교회 협의나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물론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셨느냐. 근데 그렇게 가면 이 문답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때는 이제 계시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간 저자 혹은 인간 기록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절대 성경과 같은 권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을 바로 보게 하는 틀, 그리고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지막. 성경과 같은 권위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가장 바르게 보게 하는 그 권위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이 문답서나 이런 신조들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큐메니칼 신조라고 하는 뭐 니케아 신조, 그다음에 사도 신조, 뭐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넣기도 하고 칼케톤 신조를 넣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약간 뭐 넣는 분들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에 익숙하니까 사도 신조를 외우고 시작을 하지만 뭐 니케아 신조를 하고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에큐메니칼 신조는 천주교 뭐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간에 천주교까지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신조를 부정하면 이건 아예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런 차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차원에서 역사상 주어졌다면 성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지만 인간 기록자라고 저자 혹은 뭐 기록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뭐 우리가 에스겔하고 고린도 전서를 보니까 지금 그렇게 에스겔의 감정과 문체와 또 바울의 감정과 문체와 생각이 들어가 있고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가 통제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통제하셨다라는 개념에서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바다적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기계적 영감을 확 부각시키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기계적 영감도 포함시킨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교리는 그럼 어떤 역할이냐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김성봉 교수님이 예전에 쓰셨던 예예요. 그래서 그 어부인 아버지가 이 고기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이렇게 쳐놓는 거 있잖아요. 그물망 같은 거를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이걸 왜 쳐놨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얘기를 안 하고 아들이 나가서 보니까 아니 저 드넓은 바다가 있는데 저기 고기 훨씬 많은데 왜 이렇게 이걸 쳐놓고 이거를 말았지? 하고 안 들었으니까 이걸 그냥 빼버린 거예요.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안에도 죽고 저 밖에도 다 물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리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보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단을 경계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교리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칼빈주의의 독특성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칼빈이 독특하게 그것을 말했다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누구만 남는 거예요? 칼빈은 이미 죽고 없어요, 그때는. 칼빈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만 남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엑스트라 칼비니즘으로 해서 너희는 칼빈주의의 독특성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칼빈주의의 독특성이 곧, 성경을 가장 바르게 보는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서 나온 그런 칼빈주의 독특성에서 나온 신조들이 아까 말한 에큐메니칼 신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신조는 기독교의 기초를 세우는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신조의 삼위일체 부분부터 다 나오잖아요. 니케아 신조 같은 경우에서도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삼위일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카케톤 신조라는 거, 거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분들이 거의 필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개혁신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없어요. 그러면은 에큐메니칼 신조라고 안 하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독특성이 돼버리는 어떤 그런 개혁신학적인 어떤 내용들은 외민이나 도르트 신조나 뭐 하이델베르그는 약간 좀 루터주의랑 겹쳐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하이델베르그도 받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뭐 되게 많아요. 뭐 열거하면 스위스 신조도 있고 뭐 벨직이 스위스 신조인데 벨직 신앙고백서도 있고 프랑스 신앙고백서도 있고 칼빈이 직접 만든 신앙교육서도 있고 끝이 없어요. 제가 아마 은퇴할 때까지 해도 다 못 끝날 정도로 방대한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들은 또 수정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지만 어디에 비춰서 수정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가감하면 안 돼요. 물론 이제 해석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했지만 옮겨가면 개역 한글판이 나온다니까 뭐 그냥 쓰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쓰셔도 되지만 옮겨가면 이제 개역 한글판으로 또 다시 바꾸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거 개역 개정판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해석이 더 난 것 같아서 예전 성경처럼 보이지만 개역 한글판을 좀 다시 쓸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혁 신학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좀 배워 나가는 분들이 거의 하는 질문이 너무 성경을 오히려 뒤로 이렇게 하고 교리만 이렇게 부각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거의 대부분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제 오히려 성경을 바로 보기 위하여서는 물론 성경도 열심히 봐야 되지만 인간의 연약함이죠. 성경의 부족함은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성경만 봐서는 솔직한 얘기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신 분하고도 대화를 하면서도 이제 그런 본인도 그런 걸 많이 느끼셨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소유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리 문답에는 최소한 우리 개혁신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교파라든지 뭐 심지어 이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안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조차도 받는 신조가 에큐메니칼 신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받는다고 우리가 버려버릴 그런 신조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왜냐하면 그냥 8계명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늘 이렇게 덧붙여지는 내용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너무 다른 사고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제 8계명, 즉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73원에 보면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리한 법대로. 그러니까 이 합리한 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녹음이 돼도 상관이 없으니까 합리한 법이 뭘 것 같아요? 합리한 법이.
합리한 법은 무조건 성경입니다. 그리고 교회법이 포함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법도 포함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상 우리는 성경이 제일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나머지 법들을 그럼 왜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나머지 법들을 무시할 수 없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의 해야 될 역할이 그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뭐 고위층이 돼야 되고 정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따라서 물론 교회법은 성경을 따라서 나오고 맨 처음에 이제 그 법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성경에 기독교 국가들은 기초를 하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기초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미국 헌법을 뭐 어느 정도 가져와서 은연중에 그냥 약간 기독교적인 냄새가 풍기는 헌법적인 조항들이 있긴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라는 질서를 또한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헌법도 어쨌거나 합리한 법에 들어가요. 그럼 성경보다는 우리가 가치를 덜 둘 수밖에 없는 이 헌법과 이건 뭐 헌법을 무시하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교회법도 무시하자는 건 아닌데 교회법에는 아디아포라라 그래서 여러 가지 약간 좀 이렇게도 결정할 수 있고 저렇게도 결정할 수 있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뭔가 좀 다르게 결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래서 합리한 법에 대한 그 절대적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세상 법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딱 들이대면 합리한 법은 뭐가 되겠어요? 헌법이 되겠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고 그래도 이 시대를 살아가니까 우리가 교회법 정도만 따라가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겠어요? 교회법. 근데 교회법도 언제든지 수정이 돼 왔었고 수정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수정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밥 먹으면서 이제 몇 분하고 같이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지만 여성 한수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은 뭐 합동이든지 합신이든지 대신이든지 꽉 아직까지는 안 열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오래됐어 할 정도일 거예요. 한 교단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보통 15년, 20년 전부터 계속 헌의안이 올라와요. 다른 교단이 아니라 우리가 일명 그래도 보수 교단이라고 말하는 그다음 우리 대신하고 합신하고 합동하고 이런 데서도 안 올라올 것 같은데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솔직히 좀 걱정스러운 게 언젠가는 열리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안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열릴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스탠스를 그러니까 어떤 저기를 취해야 되는가를 저 혼자 고민하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그 고민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뭐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만약에 우리 대신교단이 허락을 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대신교단에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저 목사가 여태까지는 그렇게 여성 한수를 반대해 놓고 교단이 열었어. 근데 그냥 그 교단에 있어. 그럼 여태까지 말한 건 뭐지? 이게 합리적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합리한 법에 대한 해석이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나중에 다 떠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합리한 법의 기준을 어디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성경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걸 가지고 또 뭐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성경으로 놓고 그 밑에 교회법 언제든지 수정 가능한 그리고 그 밑에 그러니까 세상법 그러니까 세상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세 번째 순위라고 해서 막 어기면 된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법도 당연히 지켜야죠. 안 지키면 벌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합리적인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뭐 하나를 이것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어떤 세상과 교회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바로 밑에 교회법, 그리고 그 밑에 헌법.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가치가 있는데 그 기준을 이렇게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계명에서도 다 적용이 되지만 도적질하지 말라에 있어서도 가장 큰 거예요. 그러면은 도적질하지 말라에 있어서 세 번째 계명, 그러니까 세 번째 위치하는 헌법에, 그러니까 이건 우리 기준입니다. 헌법을 절대 낮추는 거 아니에요. 헌법에서 이거를 만약에 어기는 게 되려면 실제로 어떤 일을 벌여야 돼요. 훔치는 일을 벌여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거 뭐 물질을 훔쳐가든 뭐 생명을 훔쳐가는 것도 훔쳐가는 거니까 뭐 죽이는 행위든 그러니까 육계명과 연결시켜서 그런 어떤 행동이 처해져야 그거에 따라서 그것도 뭐 어떤 그 경중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뭐 뭘 훔쳤을 때는 뭐 얼마 받고 얼마 그 형량이 있잖아요. 또 교회법에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헌금을 유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교인들의 뭘 훔쳐간다든지 아니면 교인들끼리 서로 뭘 하다가 피해를 준다든지 뭐 어떤 그런 모든 문제들을 또 교회법 안에서 이렇게 또 풀 수 있어야죠. 그러나 가장 권위 있는 내용은 당연히 성경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 오늘 이제 말하니까 뭐 십계명이 가장 권위 있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 십계명의 내용이니까 이렇게 적은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실질적으로 뭘 남의 거를 훔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그래요. 헌법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거나 그 시간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까지 올라가면 마음까지 보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십계명이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인간이 절대 지킬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지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킬 수 없는데 궁극적으로는 즐겁게 지켜야 돼요. 기쁨으로 즐겨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지키는 것을 자유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그 권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즉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 계명을 우리는 기쁨과 자유롭고 또 자발적으로 지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리한 법의 기준을 성경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교회법 안에서 해결하고 또 이 문제는 뭐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나면 이 안에서도 우리는 합당한 그 한마디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소요리문답 같은 거를 보실 때 이런 부분에 집중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꾸로 이제 묻고 싶어요. 합리한 법이 뭡니까? 라고 그러면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죠? 벌써 우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가면은 규칙서도 있어요. 규칙서는 매번 바뀌어요. 노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바뀌고, 그만큼, 그럼 뭐 합리한 법이 가장 뭔가 했을 땐 여전히 성경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 법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과 교회법이 뭐 충돌된다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가 수정돼야 돼요? 교회법이 수정돼야죠. 성경과 헌법이 충돌된다. 그럼 우리는 어디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가 헌법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성경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게 동성애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차별금지법 이제 그거 다음 총선 그것 때 나올 문제죠.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그때의 힘을 한번 모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어떻게 될지. 자, 합리한 법대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증진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합리한 법의 틀 안에서 이 법이 정하고 있는 틀, 성경의 법이든 교회 법이든 헌법이든 이 그 합리한 틀 안에서 내 재물과 다른 사람의 재물과 또 그들이 하는 산업이니까 뭐 기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기업을 얻고 또 증진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막 진짜 수도사들처럼 막 산속에 살고 이런 사람들 지금도 있대요. 뭐 이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말고 이 세계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래서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아직도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성경에 뭐 서로 다 통용하고 막 쓰라 막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그거를 지금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갖고 저기 산골짜기에 들어가고 자기네들끼리 그럼 잘못하면 또 거기서 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증진하는 게 증진. 그러니까는 성경이 민주주의를 지지합니까? 민주주의 지지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를 지지합니까?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세상의 정치제도를 지지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볼 때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증진하라는 차원에서 결국은 그러면은 이것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제도는 뭐냐? 그럼 뭐가 가장 그럼 성경을 우리가 올바로 따라가게 만들고 그 말씀 안에서 즉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 이런 내용들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의 시장경제체제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것이 보다 더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지 거꾸로가 되면 그거는 너무 비약적인 논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산주의가 싫어도 공산주의가 종교를 뭐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를 아편이라고 아무리 불렀다 할지라도 그만큼 공산주의는 그러면은 뭐에 힘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과 또 그것을 증진하는 데 힘쓰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중세 시대 때 로마 가톨릭이 신앙을 볼모로 잡아서 사람들을 막 돈도 안 주고 성당을 짓거나 아니면 어떤 그 성주들의 개인적인 일을 하는데 동원했던 것처럼 그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했던 표현이 뭐라고요? 농민들을 한마디로 일자리로 농토로 돌려보내라 이런 표현을 썼던 것처럼 그건 뭐야? 합당한 어떤 대우를 해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체제는 뭐냐라고 했을 땐 결국은 시장경제랑 민주주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성경적인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 정치제도를 따라가는 거지 성경이 그거를 지지한다 이렇게 그 반대로 가면 조금 너무 비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중요하게 좀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서로 증진하라 했을 때는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하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재물에 대한 그 유혹과 욕심으로부터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아마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것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이나 예배를 안 드린다거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거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도 어렵다라는 거를 그냥 이렇게 해갖고 마치 재벌들은 다 지옥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야말로 이상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거는 뭐예요? 너무 재물을 우상처럼 여기고, 그죠? 재물이 있는 곳에 모두 있다? 네, 여러분들 늘 그거는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요.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목사니까 제 스스로를 먼저 비판하고 다른 걸 비판하면 제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고, 청빙자리가 여러 군데 들어오면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순수하게 이렇게 오라는 경우도 있지만, 목사님 거기서 그러고 있지 말고, 교회 가라고. 근데, 그 교회에 성도가 이만큼 되고 하고 그러니까 2억만 들고 와.
2억이 있으면 진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저한테도 그런 요구가.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런 요구가 왔어요. 그럼 갑자기 내가 2억이 생겼어요. 어디서? 뭐 로또는 2억이 맞을 수가 없죠. 하여튼 2억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을 버리고 그냥 가버리면 저는 어떤 놈이 될까요?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뭐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뭐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야, 거기 가면 한 40명 된대. 뭐 사례비도 뭐 얼마 주고 뭐 사택도 주고 차는 뭐 준대. 예전에 청빙 들어왔을 때도 딱 이렇게 보니까 숙식 제공에 얼마에 차가 또 외제차래요. 거기 막 이렇게 들어왔어요. 수집상들. 뭐 그게 뭐 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또 그렇게 뽑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보면 목회자들도 늘 말하는데 재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그렇겠죠. 그래서 주일날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슈퍼를 한다 그러면 슈퍼 문을 연다든지, 아니면 뭐 식당 문을 연다든지, 왜냐면 아무래도 주말에 돈이 많이 벌리니까, 수입이 많이 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한번, 그러면은 나는 지금 뭘 도적질하고 있는 거야? 이건 내가 좀 더 벌려고 하는 건데 이게 도적질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도적질인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을 뺏는 것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보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더 취하려고 하는 마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8계명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 남에 있어서 합리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증진하는 것도 여러분들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는 뭐가 잘 안 돼서 좀 삶이 어려울 수는 있어도 게을러서 가난한다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서도 그건 죄입니다. 게을러서 가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는데 뭐가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형편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게을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런 한마디로 뭐 달란트들이 있는데 은사들이 있는데 뭐 은사라고 표현하면 또 이상하게 또 들으실까 봐 하여튼간 뭐 재능들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지 않고 그냥 나는 잘래. 나 그냥 좋은 거니까 이렇게 살고 말래.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게으른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는 목숨을 걸 정도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과 이런 재물의 유혹으로부터는 자유로워지는 차원에서 서로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남을 밟고 딛고 일어서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물론 경쟁이다 보니까 뭐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이 재개발 때문에 제가 그 법원을 여러 번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상금이 이렇게 적은 게, 예를 들면 이런 문제점이에요. 제가 경험한 거고, 경험하고 있는 거고, 현실적인 문제여서. 그러니까는 그 판사들이 이 재개발법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알아요. 근데 법이 이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 적어지냐면, 여기를 이제 다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건 좋아요. 도시 재생하겠다는데, 분양이 되건 안 되건 좋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 가격이 안 나오냐면, 벌써 여기도 뭐 져야 되냐면, 동사무소 지어준다 그러고, 그 종교 부지 있고, 또 교육시설 부지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 빼야 돼요. 그 건물 값 빼야 되고, 그러니까 그 건물 새로 져야 될 거 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아파트를 더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를 올려야 돼? 분양가를 올려야 되잖아요. 이거를 어디에서 다 빼는 거냐면 기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보상금에서 뺀다는 거예요. 법이 그렇대요. 그럼 빼라고 그렇게 돼 있대요. 빼도 된다고. 뺄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반가격 정도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에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도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회나 열심히 하지. 원주민을 다 내쫓는. 우리와 남의 재물을 한꺼번에 같이 증진하도록 힘써야 되는데 그 일은 안 하고 다 내쫓으려고만 하고. 여기 와보면 아시잖아요. 막 낮에나 밤에는 무슨 폐허예요, 폐허. 그런 부분들이 꼭 이런 재개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슨 사업을 하든 아니면 밑에서 일을 하게 되든 어느 위치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원으로 있으면 사원으로서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면 되고 안 받으면 요구하면 돼요. 요구하다 잘릴까봐 또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요구할 것도 요구해야 되죠. 또 만약에 운영하는 그 주체라면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당하게 지불할 것은 지불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그냥 또 취해버리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혁신학을 이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면,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진보, 보수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어쩔 수 없이 좀 보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정치적인 성향도, 신학적인 건 당연한 거고. 왜냐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또 나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죠. 공동 분배, 공동 같이 나눠 살고 이런 거 막 들어보면 되게 좋긴 하지만 공동 분배 그러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어차피 일해봤자 똑같이 받아버리면. 그건 증진이 안 돼요. 증진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몰라요. 최저시급도 마찬가지로 오르면 올릴수록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이렇게 밥 먹으러 나갔다 오고 이렇게 마트도 들리고 막 그랬었는데 직원들이 별로 없어요. 보이던 직원들도 안 보여서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맞출 수가 없대요. 시급을 맞출 수가 없어서 본인이 일하고 최소한의 사람만 쓴다고. 그게 오히려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교회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떤 게 더 합리한 법인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못 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내용까지 8계명에서 다뤄야 되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의 폭을 넓혀보면 얼마든지 이 8계명 안에 더 많은 내용들이 담겨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적인 내용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아까는 루터를 칭찬했지만 한편으로 루터를 좀 또 비판해 보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이것만 강조했잖아요. 솔라피데 그거거든요. 종교개혁 당시에. 근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인간의 행위를 막 강조한 것처럼 해서 그래서 보통 야고보서를 행위장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훌륭하고 귀한 일을 했던 루터가 야고보서를 보고 뭐라고요? 지푸라기 복음이라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는 못하고, 근데 지푸라기 복음이라는 의미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신학자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계명 안에서 보면 뭐랑 똑같은 거예요. 다음에 나올 그 구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거랑도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야고보서를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어떤 실수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킨 부분에서 도적질을 한 거예요. 이거를 비약이라고 말씀하시면 어쩔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자라는 말은 루터가 먼저 썼어요. 아이러니하게. 근데 왜 그러냐면 루터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렇게 야고보서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뒷받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성경이 더 밝히 드러나도록 야고보서나 이런 어떤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분명한 로마서나 이런 것들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칼빈이 그 용어는 그대로 받아들여. 당연하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근데 칼빈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다 보면 약간 좀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 있잖아요. 좀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명확한 성경 구절로서 그 성경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말은 똑같이 했지만, 그리고 오히려 루터가 먼저 했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그 많은 부분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뭐 반대 계명이 있죠. 당연히 제8계명, 즉 도적질하지 말라가 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혹 방해될 만한 일이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재개발 얘기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부러 뭐 진짜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기밀을 빼낸다든지, 그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지난 시간에 만든 것처럼 어느 자동차 회사 노조에서는 우리 회사 망하게 해야 되겠다. 그게 노조가 할 생각입니까? 아무리 의견이 안 맞는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상생하려고 해야지. 막 조립하면서 담배 피면서 하고,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사업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언젠가 이거는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설교 시간인지 소리문담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번 예를 들었던 건데 또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식당을 그냥 이렇게 하나 하고 식당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식당을 딱 인수했어요. 어떤 성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냥 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 옆집도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옆집 망하게 해달라고. 그래야 우리가 잘 되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진짜 옆집이 망하고 나갔대요. 그냥 막 거기서 막 그 얘기를 듣고 막 할렐루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요즘에는 뭐 다행히 저희는 자가 건물로 가지만, 왜냐면 그 월세를 안 내는 것만 해도 큰 겁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보면 저는 실제로 봤어요. 이렇게 교회가 한 층에, 뭐 여러 층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 층에 두 군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층에 이쪽도 교회고 이쪽도 교회, 다른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 그래서 요 위에 그 기독교 백화점이 있어가지고 전 여기 기독교 백화점을 가려고 올라가는 거였는데,
딱 올라가고 있는데 저를 잡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거냐고. 난 4층 갈 거라고. 아, 그러세요? 그러고 보냈는데, 거기 교인들이 예배 전에 그 예배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올라오면 양쪽 교인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긴장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이게 주보다 그러면, 한 발이라도 이제 그 계단에 더 가까이 서 있으려고 서로 막 이렇게 째려보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누가 올라오면은 이거 먼저 주려고. 먼저 자기네 교회에 오라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죠? 물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싸우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여기 저번에 여기 백운역 앞에서도 막 싸우길래 나 누가 싸우나 그랬더니 전도하러 나와서 교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뭐 정해져 있나 봐요. 이 요일에는 어느 교회가 하고 이 요일에는 어느 교회가 하고 이게 정해져 있나 봐요. 근데 어느 교회가 어겼는지 뭐 시간을 어겼는지 왜 여기서 전도하냐고. 근데 왜 여기서 전도하냐고 하는데도 교회예요. 왜 여기서 전도하면 안 되냐고 하는 것도 교회예요. 아, 그냥 같이 하면 안 돼? 물론 뭐 실제로 본 얘기긴 하지만 조금 특정적인 얘기고 좀 뭐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더라도 이런 게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한마디로 교회법에서 성경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한마디로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남의 교회는 망해라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들 많잖아요. 문제되는 교회들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막 무너지고 뭐 막 사람들이 다 나가고 막 이러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그런 교회들이 정신 차려서 옹호하고 싶은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교회들이 좀 잘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돌아서서 중심을 잡고 좀 이 한국 교회를 좀 이끌어 가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옆에서 이렇게 좀 푸시도 하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때로는 좀 그런 차원에서 경고도 좀 하고 이렇게 조언도 좀 하고 총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 교단 차원에서도 좀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 심리가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그러면 그 교인들이 본인 교회로 올 것 같죠? 절대로 안 옵니다. 절대로 안 가요. 또 그렇게 해서 온들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교회로 한정시켜서만 놓고 보더라도 8계명을 어기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럼 이거를 그 사회로 확대시켜 놓고 보면 물론 경쟁 사회지만 그 서로 합당한 경쟁에서 합당한 경쟁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 좋죠. 뭐, 너 좋은 대학 가라. 여기 선생님 계시지만 너 좋은 대학 가라. 그런 차원에서 나는 수능 시험에서 이러고 있을게. 이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죠? 정당하게 그런 건 경쟁을 해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컨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정한 방법을 쓴다든지 아니면 기업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무슨 부정한 방법을 쓴다든지 청탁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솔직한 얘기로 내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결국은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 빠져 있는 거고 결국은 그것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이득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나에게 뺏어오는 것 자체가 8계명에 걸리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나요? 가끔 교회 통계 낼 때가 있어요. 교인수 통계를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내요. 2년마다인가 3년마다 한 번씩 내는데 교인 통계를 내면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이 6천만 명이에요. 웃음이 안 나오세요? 난 그 통계 보고 개콘보다 더 웃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평 이동도 많고
않고 하지만 그래서 등록 문제를 너무 신경 쓰는 게 우리나라는 요즘에 보통 교회 가면 어느 뭐 100% 그렇진 않지만 오면은 오늘도 이제 한번 오셨다 가셨지만 오면은 먼저 안녕하세요 하면서 줘요. 뭔지 알아요? 등록증. 그럼 그 사람이 그냥 또 쓰는 경우 있어요. 쓰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고 그러면은 그 교회는 등록증 받아놓고 우리 교인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나왔다가 그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 가요. 다른 교회 가면 또 거의 어떤 방식이에요? 오셨어요? 등록하실래요? 아, 예, 뭐. 그리고 그냥 또 뻥튀기 하는 경우도 있고. 참, 이런 부분들이 보면 좀 안타깝죠. 정확한 숫자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마 자존심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안타깝죠.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다운이 됐죠. 교회 얘기하는 교회까지 그렇나요? 교회도 그래요. 저보고도 이제 아는 분들이 이제 왜 그 성도님들 등록을 안 시키냐고 그래서 뭐 등록을 그렇게 뭐 빨리 뭐 이렇게 막 강요하고 막 그래야 되냐고. 그러다 나 떠나가면 어떡할 거냐고. 그럼 등록하면 안 가냐고. 등록해도 다 간다고. 갈 거면 다 간다고. 참 그런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여기 재물이 나와서 물론 8계명에 근거한 거니까 이렇게 재물에 좀 집중하게 됐지만 재물과 산업을 불이하게 방해하거나 그럼 이것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6계명하고도 연결을 시켰잖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뭐 자살하거나 뉴스에 보시면 뭐 일가족이 다 같이 뭐 죽었다, 뭐 했다 이런 거 보면 뭐 이렇게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사업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아니면 뭐 물론 가정 불화나 아니면 뭐 정신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이런 것을 결국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교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뭐 중세 그 로마 카톨릭이 그 막 성도들에게 헌금을 거의 뭐 갈취하다시피 막 이렇게 막 끌어모으는 그때도 힘든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하다가 잘 안 되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개혁교회에서는 뭐 그때는 개혁교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 기준에서 개혁교회에서는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11조를 돌려줘라. 그동안 그 성도들이 냈던 헌금을 돌려줘라.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살려라 이거예요.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곳이지만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진짜 그 영혼 자살하게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것은 이제 자살이거나 아니면 힘들면은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훔치러 들어갔다가 예를 들어서 이것만 필요해서 훔치러 들어갔는데 그거 못 훔치게 막 했어요. 그래서 내가 경찰에 잡힐 위기가 생기거나 뭐 그러면 그래서 우발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도를 그렇게 내몰고 싶지 않으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최소한 그럼 그 성도가 냈던 헌금을 다시 돌려줘서 그 성도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해라. 그 정도까지 했어요. 여러분 개혁교회가 가지고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사상의 깊이가 여러분 이렇게 깊어요. 재물에 대해서도. 재물에 대해서 교회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우상처럼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목회자가 우상처럼 그것을 막 안달복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말하면서도 안 줄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뭐 이름을 적어서 내시진 않지만 어려우면 오세요. 돌려드릴게요. 갔다가 다 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돌려드릴 돈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드리는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우리 개혁신학이 갖고 있는 의미를. 그러니까 헌금을 오히려 열심히 하라도 해요. 강조도 해요. 그거는 그들의 신앙의 증진을 위해서. 물질을 사랑하는 것을 절제시키기 위해서 헌금 많이 해라.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때로는 과하게 드려라라는 표현까지 드리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뭐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하게 드리라 이것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선 그게 아니라 신앙의 어떤 그 수준을 이렇게 좀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그냥 물질을 막 품에 안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성도의 수준에서는 이 신앙의 수준이 안 올라가니까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을 통해서 아, 나는 물질보다 누구를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 헌금을 뭐 강요라기보다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11조도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쓴다고요? 자발적 의무 헌금이다. 그럼 이게 솔직히 말로 맞아요? 자발적인데 의무래. 자발적이면 자발적인 거고 의무면 의무지. 근데 자발적 의무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강요하는 차원으로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어느 정도 그 의무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무에 대해서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 설교를 안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헌금 안 내시면 안 돼요. 물론 안 내시는 분들은 없지만 그거는 뭐 저한테 내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반석투리교회 내는 차원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에 따라서 드리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이 어려워졌을 때에는 오히려 돌려주라는 거예요. 돌려줘서 그 성도들이 한마디로 어디에 걸리지 않게, 여기에 걸리지 않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은행 강도 중에 진짜 은행 강도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가 있어요. 정말 막 빚에 쫓기다가 막 뭐 사채에 쫓기다가 어쩔 수 없어서 막 최후의 선택, 그 걸릴 거 알면서도 그런 경우 왕왕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거에 보잖아요. 그럼 교인이라면. 그래서 뭐 좀 확대하면 칼빈 같은 경우도 프랑스 구제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사에서 보면은 그게 참 훌륭한 어떤 역사지만 그저 프랑스 대혁명이 훌륭한 걸로 칭찬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그노 첩결이라는 어마무시한 일이 그 프랑스 대혁명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한마디로 자유를 찾아서 멀리 못 가니까 칼빈이 있던 제네바나 그 밑에 있었던 지금은 헝가리 지역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스트라스부르크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난민처럼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칼빈이 자기의 민족을 애통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든 게 뭐냐면 프랑스 구제 기금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돈 있는 사람들한테 돈 좀 내라. 돈 내서 이거 진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는 우리 프랑스 위그노들한테, 왜냐하면 거긴 고아도 있을 수 있고 남편을 잃어버린 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남자라도 넘어와서 당장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립을 돕는 일. 맨 처음엔 그래서 프랑스 난민들만 위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에게 다 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프랑스 구제 기금이고 칼빈이 만든.
그래서 그 일을 누가 담당하게 했냐면 칼빈이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신학자고 목회자고. 그래서 그 집사를 세운 거예요. 거기다. 그래서 디컨의 개념에 구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 집사는 구제하는 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 개념에 이 구제한다라는 개념이 있구나. 그러면 칼빈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자기 민족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넘어온 자들이 밥 굶고 이런 거가 불쌍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뭐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그들이 그럼 넘어와서 먹을 게 없는데 여러분 난민들 받는 나라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 사람들 일자리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먹여 살려주겠어요? 우리나라도 탈북민들 넘어오면은 뭐 정착자금 맨 처음에 뭐 2천만 원 준다고는 하지만 2천만 원이에요? 2억이에요? 뭐 액수가 매번 달라지는 거. 그거 딱 받는다고 해서 이 완전히 개념이 틀린 사회에서 그거 갖고 정착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합니다. 그럼 그거를 단순히 돈만 줬던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학교도 보내고 그런 역할을 전부 다 그 프랑스 구제기금에서 했던 거예요. 그럼 그거를 8계명 차원에서 이해하면 어떤 차원까지 넓어지는 거예요? 그 넘어온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도 잘 지키고, 아, 교회로부터 이런 한마디로 은혜를, 그리고 그건 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교회에게도 충성하고 교회에게도 보다도 하나님에게 충성할 수 있는, 더 신앙으로 충성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당시의 제네바법에도 도적질 하지 말라가, 도적질 하면은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들도 전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애통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인권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탈북자들이 넘어왔을 때 그냥 맨 처음에 얼마 제공해주고 그냥 남을나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끝까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모두 하고 이런 문제들을 나라가 해야 되고 아니면 교회도 어느 정도 만약에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온다면 이렇게 잘 밀어내지 말고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물론 뭐 오늘은 이제 8계명이기 때문에 8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그 사람들도 어기지 않도록 잘 이렇게 그래서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대사회적으로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반석틀립교회가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또 헌금 강요한다. 재정적으로 좀 풍성해지면 그런 역할을 좀 감당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이렇게 해외 선교사님들을 좀 돕거나 아니면 신학생들 힘든 신학생들 많거든요. 힘든 신학생들을 좀 돕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더불어서 사회에 좀 공헌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거 헌금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8계명을 여기까지 이렇게 넓혀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정말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자의적이건 타의적이건 다른 사람들을 불이하게 방해하게 되는 일이 생길 때에는 눈앞에 딱 뭔가를 얻을 수 있어도 멈출 수 있는 그런 좀 신앙이 되시고 거꾸로 다 같이 이렇게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과 그런 내용으로서 합법하게 이렇게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 안에서부터 좀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 기업인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크리스찬 국회의원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어떤 그런 뭐 이렇게 그 기업가 그다음에 정치가 교사 뭐 어떤 직업 다 의사 뭐 이런 좀 사람들이 많이 좀 배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뭐 8계명을 우리가 말하고 있으니까 이 8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좀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건 아니죠. 짧은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요 한 문장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들이 이만큼 참 넓고 크고 깊고, 아마 뭐 이거는 더 확대를 시켜서 생각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더 끝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나눠진 내용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한번 풍성하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소유문답을 보면 결코 이거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나요?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주의. 그게 여기 계신 분들은 부담스럽지 않으실 텐데, 그게 혹시 싫으시다면 뭐 삶의 체계로서의 뭐 성경,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좀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8계명이 직접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걸리지 않겠죠. 여기서 뭐 도적질 하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 장난감 훔친 거 이런 거 말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셔서, 이게 단순히 뭐 그냥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구나. 정말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 시장 경제까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뭐 시장 경제 체제나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근데 그렇게밖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으면 뭐 그건 생각의 자유니까 그렇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특히나 이 개혁신학을 정말 잘 이렇게 습득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일명 뭐 진보 보수라고 이렇게 나눌 때 보수적 개념으로 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제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다른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신다 그러면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서로 존중하시면 되고, 그거 갖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막 논쟁하시거나 굳이 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개혁주의를 하는 분들 중에도 이상하게 약간 좀 그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이 8계명을 더 분명하게 지키게 만드는 건가를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